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추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도 하고 또 성도님들이 일찍 또 고향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추석은 한가위라고 하기도 하고 수확을 하는 가을을 앞두고 풍년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음력으로 8월 15일로 보름달을 맞이하는 한민족의 또 명절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풍년을 기원하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부분이 우리 기독 신앙인에게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감사하게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유 명절이기에 모든 또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그 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가족끼리 모여야 되고 또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신앙인들이 사실은 어쩌면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혼을 하는 가장 많은 시기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추석 또 설, 그 명절 이후에 이혼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추석을 통해 가지고 가문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옛날에 어느 고을에 그 염소를 많이 키우는 그 농장주가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옆집에 이제 사냥개를 많이 풀어가지고 사냥을 하는 이제 포주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이 사냥개가 한 번씩 담을 넘어가지고 염소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염소 농장 주인이 이제 한 번씩 마음이 이제 속상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한 번씩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 어느 날 이 사냥개들이 넘어가지고 염소를 이제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 이제 농장주가 너무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고을 원님한테 책임자한테 이제 지도자한테 간 겁니다. 우리 이제 염소가 몇 마리 죽었습니다. 저 사냥개 주인을 꼭 처벌해달라고. 바로 이제 담을 하나 주고 이웃인데. 그럼 뭐 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냥개 주인을 처벌할 수 있다. 염소가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꼭 그렇게 해가지고 원수를 맺어야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님이 꼴똘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못 듣게. 이래가지고 이제 염소 주인이 너무 거기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예쁜 염소 새끼를 3마리를 갖다가 데리고 그 사냥개 주인 아들들에게 한 마리씩 앵긴 거예요. 한 마리씩 해라. 그러고 나니까 막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풀을 뜯어다 주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사냥개 주인이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집이 그냥 막 너무 활기차고 애들이 그 염소를 가지고 놀고 난리가 난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냥개 주인이 가만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자기 사냥개가 거기에 있는 애들이 좋아하는 그 염소 새끼를 잘못하면 잡아먹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냥개 울타리를 높이 친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러고 나니까 염소 주인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사이좋게 지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원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복음을 가지고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받은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냥 명절에 노는 것도 아니고요.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지금까지 오면서 나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말이야.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내 자신이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받으면서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요셉은 노예에 있어도 행복했고 감옥에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내게는 많은 상처가 있고 그리고 무능하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너무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이걸 모르니까 자꾸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뭔가 여기서 탈피를 하려고 몸부림 이렇게 친 거죠. 사실은 안 되는 거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알게 된 겁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냥 존재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사실상 더 가진 것이 없을 정도로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제가 영적 상태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딱 된 거 있죠. 오늘 깨달아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다 이뤘다. 참 놀랍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몸부림쳤는데 이제 이거 알고 나서부터 해갖고는 이 부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네. 다르게 표현하면 참 편안함이 일어난 거죠. 그러잖아요.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고 있구나. 여러분 응답의 문이 여기서 열립니다. 영적 상태가 너무 복잡하고 그냥 너무 불안하고 이러면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아니, 불신자들도 그래서 멍 때리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정말 나에게도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체험한 사람이 오늘 감옥에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걸 체험했다니.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이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잖아요. 구약에서 그렇게 7,000번을 예언했던 그분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참 놀랍죠.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바로 바울은 답을 찾아버렸어요. 인생에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3장의 8절에서 쭉 보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자기의 삶, 모든 그 최고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배설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배설물. 놀랍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죽은 나무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놀랍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저분이 예수를 믿어서 저 정도입니다. 그전에는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무나 놀랍게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몸이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그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한 거죠. 바울은 그때 사실은 몸이 안 좋았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갈등이 오면은 하나님의 더 좋은 계기입니다. 위기가 오면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답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는 그날까지 해결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해결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육신을 따라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문제가 끝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빌딩이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르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 안 합니까 하니까 그거 지키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행복 안 합니다. 그 이 땅에 사는 거는 그 어떤 것도 행복 안 하다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감옥에 있는데도 행복한 거지. 감옥에서 행복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냐. 이 감옥에서 모든 이 문제, 갈등, 위기들을 전부 다 기회로 본 겁니다. 이게 골로새서 4장 10절에 오늘 본문 읽어보지 않았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디란 말이죠? 감옥이란 말이죠. 이 감옥에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굉장한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요.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바리새인, 유대교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의 정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는 그 자체가 엄청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라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계속 해가지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 골로새 오늘 골로새서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를 또 성도를 향한 이 메시지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골로새 4장을 우리가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1장부터 해서 지금 4장까지를 다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한번 본문을 읽으면 그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이 골로새 교회의 삶 전반에 대해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특히 골로새 1장 13절에 너희들은 그냥 존재가 아니다.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휘둘리지 말아라. 골로새 2장 8절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찾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계속 해가지고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막 경쟁합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감옥에 왜 갔느냐?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그잖아요.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가이사 앞에 서야 해야 될까요? 그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잖아요. 유대교부터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의 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단을 몰아붙였거든요. 이단이 개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보고도 이단이라 했습니다. 이단이 아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런 메시지가 없다면, 언약이 없다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현실하고 성경하고는 전부 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언약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지? 왜 요단을 가르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또 어떻게 갈랐지? 그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졌지? 어떻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단번에 무너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깨닫고 나서부터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메시아를 보내야 된다는 그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일으킨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 이 감옥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따라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정리되리라.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9장 이 15절을 따라서 이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저 이방인 나라까지 가겠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유 없이 이렇게 이 땅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낼 때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1부에 메시지를 안 했습니다. 오늘 1부에 또 메시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렘너들이 참여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너들은 꼭 학업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면,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100시간 이렇게 집중하면은 기초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만 시간을 집중하게 되면은 탑 정상에 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을 집중하면은 시대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알잖아요. 애플의 창시자 아닙니까? 공동 창시자인데 이제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분이 죽고 나서 보니까 왜 죽었는지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계속 집중하려고 먹는 거를 관리를 안 한 거잖아요. 먹는 거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무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영양실조에 걸려 죽었대.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 이해가 됩니까? 그냥 먹을 거 이렇게 먹는 거 간단한 그냥 당근 먹고 바나나 먹고 이거 먹은 거야. 10년을 집중한다고 정상에 올라갔어요. 오늘 영적 문제를 못 막아낸 거죠. 기도 집중입니다. 정말 한 10분만 편하게 아침 일어나가지고 집중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날 맡고 있는 모든 허감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에 집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지? 가장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걸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체험하라니까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에 체험하면 더 좋겠죠. 누릴 응답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있는 자입니다. 오늘 거기에 본문에 나와 있죠. 이게 최고의 축복을 사실은 누린 자입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만 알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사실 이 본문 전체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전부 주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함께 하는 자는 사실은 제일 축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함께 할 때 그런 일이 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할 때는 오는 영적 문제를 막아내지를 못하고 또 영적 문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시달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러잖아요. 아니 데이트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뭐가 안 맞아갖고 헤어지면은 편안하게 그냥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야죠.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가 어떻게 무서워서 데이트를 하겠어요? 이게 사실 영적인 문제죠, 사실은.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꼭 데이트할 때에 저 사람이 시달리고 있나 없나 그걸 봐야 되는데 키만 멀쩡하게 큰 사람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돈이 얼마나 많이 이거 본다니까요.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 봐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정말입니다. 그게 안 될 때는 계속 이제는 문제 온다니까요. 그잖아요. 아니, 그리고 막 몸이 막 쫙, 제가 몸이 뭐 이렇게 크지 않아 사는 말이 아니라니까. 아니, 우리가, 그잖아요. 구석기 시대에 살면은 몸이 커야 돼요. 키도 커야 돼요. 왜냐니까 음식을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되니까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와야 되잖아요. 남자가. 그래, 덩치도 크고 잘생겨야 돼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쌀이 남아 돌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날 때, 여자를 만날 때 시달리고 있나 아니나 그걸 봐야 된다니까. 거기 맞습니다. 그리 안 하면은 평생 고생이야. 제가 있잖아요. 사촌이 정신이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그날부로 해가지고 사촌이 사천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촌은 나오지를 못했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딱 한 번 면회를 갔다니까요. 면회를 갔더니만 그 얼굴이 좋은 사촌형이 말이에요. 이 눈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거기에 막 마음이 이렇게 안 좋더라니까요. 그러니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저 형님이 왜 저리 눈이 저렇게 밤티가 돼갖고 저리 부어있냐고 물어봤다니까. 어떡하겠어요. 몸부림치니까 계속 약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약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더라고. 간호사 정직하게 이야기하더라니까. 기가 막힌 일. 이 시달리면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매주 제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매주 가서 이렇게 좀 가겠다고 그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에 형님이 보호자니까 이야기를 했어. 그래 이제 사촌이니까 제가 매주 이렇게 가서 복음도 전하기를 하겠다니까. 야, 기가 막힌 일이야. 그 형님이 나보고 이러더라고. 네가 책임질 거가 이러더라고. 야, 너 복음 전한다니까 네가 책임질 건 이러노는 거지. 참 기가 막혀요. 그 사촌, 그렇게 말한 사촌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사람이요. 시달리는 거죠, 그도. 그 사촌 형님도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달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허울 좋고 있잖아요. 옷 잘 입고 있으면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 영적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행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아시겠죠?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7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숭배된 축복이 많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잖아요. 바울은 주 안에서 처음부터 주 안에서 종이 돼갖고 있는데, 그잖아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행제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잘 지낸다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운동이란 축복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기고를 신실한 일꾼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렇게.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9절에서 10절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행제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노니 오네시모를 보낸다네. 바울이 감옥에서. 그리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누군가 하니까 아시죠? 빌레몬 교회의 빌레몬 장로의 종이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나쁜 짓을 했죠. 이래가지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저 로마까지 도망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바울의 제자가 딱 된 겁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또 10절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마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조카란 말이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바나바와 2차 순회전도 문제로 다툼이 1차 순회전도 때 너무 이렇게 마가가 힘들어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2차 순회할 때에 이 마가 때문에 이제 다퉈가지고 헤어진 사람이라 이 사람이 이 마가란 말이에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한 겁니다. 거기서 일어난 다툼이 일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뭡니까? 바울이 마가를 영접해라고 지금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하고 마가가 정말로 어쩌면은 어려움 당했는데 이 사람들을 동력자로 세워간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동력자로 세워가는 사람이 주 안에 함께 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오네시모 마가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간 겁니다. 감옥 안에서 복음을 계속 해가지고 편하게 누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계속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시간표를 맞춰서 언약을 따라서 도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추석과 이런 모든 현장이죠.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한번 볼까요? 현장을 어떻게 살리는지 바울이 살리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4장에 보니까 4장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왜 기도에 감사했을까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3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고 했습니다. 미래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감옥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 있잖아요. 기도로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가이사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도록, 로마 복음 할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 보고 기도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담대해야 되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한 명 한 명 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려가야 되는지 시대의 흐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거지가요, 우리 그 시골에요, 밥얻으러 왔다니까, 진짜로. 근데 지금 한국에 거지가 없습니다. 저 북한이 국제 거지가 되어 있는 거지,
거지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상대적 이렇게 빈곤 이런 부분은 뭐 있지만은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은 그렇게 풍성한데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니까. 저는 우리 이 TV를 이렇게 드라마 있잖아요.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부잣집, 회장집 이런 거 놉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삼각관계 이렇게 놓더라니까요. 그런데 애국에 있는 어떤 드라마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애국 사람들이 노는 거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가족들이요, 이렇게 편안하게 놀고 또 여유롭게 놀고 유머스럽게 놀고 이런 거 부럽더라니까요. 그거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하는 거 너무 이렇게 여유롭고 너무 그런 부분 우리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건대화를 이루고 엄청난 이런 시대에 그잖아요. 세계에 뭐 이렇게 굉장한 국가가 되고 나라가 됐는데 우리 많은 것을 또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껏 명절에 한 번 가고 명절에 두 번 가고 이것도 가가지고 맨날 싸우고 오잖아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문의 흐름 한번 보세요. 이 가문에 허감 저주가 들어가지고 가정마다 한 명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 아프다 이야기합니다. 손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다니까.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지고 저주, 재앙, 무능, 질병 이게 막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알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5,000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 채씨 가문에 내려온 모든 저주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결박을 계속 시키고 있다니. 그리고 현장을 한번 보세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쫙 하나님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입니다. 우리는 받은 응답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려가는 겁니다. 이 누릴 행복에 누릴 응답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받을 응답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추석 연휴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뭐라고요? 종이 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종이 된 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낮은 자입니다. 낮은 자가 종이 된 사람 그잖아요. 노예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자입니다. 이게 종이 된 사람.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에 모래가 많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종들은요 주인이 오는 것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모래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주고 이런 게 종입니다. 늘 낮은 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공부를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시대에 뛰어난 이 인물이 자기가 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찬단 말이에요. 속 사람이 강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지 못하면은 누가 조금만 이야기해도 못 참는 거죠. 여러분. 성품이 그런 게 아닙니다. 못 참는 겁니다. 기도로서 감사할 수 있다면 2절에 3절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달라고 그잖아요.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자 이런 감사를 했다니까요.
이런 감사 속에서 이번에 헌신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추석 연휴에 생명을 살려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천만천사가 움직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업을 통해 가지고 모든 흑암 세력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삶 현장을 살려내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은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갈 수 있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려갈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에 이렇게 5,800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천 종족입니다. 5천 종족을 살려갈 수 있을 만큼 축복받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준비된 생명을 살립시다.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을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당신이 최고로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이 모이는 최고의 날입니다. 우상의 숭배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 가진 성도님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 주의 천만천사를 파송하여서 모든 잃어버린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리에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